할렐루야.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달 만에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학창 시절을 통해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친구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쉬엄쉬엄 하며 공부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쭉 올라간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친구들이 사업과 장사를 할 때 그냥 열심을 내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날로 번창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을 쏟았는데 실패하고 또 사업이 어렵게 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팔자 때문일까요? 아니죠. 핵심 원리를 알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부의 핵심 원리를 알고 사업의 핵심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과 그냥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연애도 결혼도 핵심 원리를 알고 행하는 자는 큰 기쁨과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실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핵심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자와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다른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자신 스스로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영적인 핵심 원리, 기도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핵심 원리 없이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지 않거나 작은 역사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핵심 원리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로 유명한 말씀의 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비결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 길리앗 라못을 공격합니다. 그가 그 전쟁을 아합 왕과 함께 치른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아람 길리앗 라못을 치고 난 후에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요, 신흥 강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합해서 유다를 속전속결로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요,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벌써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코앞까지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방어 다음 방어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우리의 안방을 내줄 판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했던 여호사밧 왕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여호와께 가져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핵심은요, 믿음 있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잠재워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만큼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사랑홀에 한 주 동안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공동체가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끝이 나지만 5주 동안 이곳에 매주마다 기도하시러 오시는 성도님이 몇 분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교육자들이 통계를 매주마다 내거든요. 5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가십니다. 각 공동체가 3시간씩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참 기도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일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 기도하시는 광경을 보면 정말로 은혜가 있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과 이 평안함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급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니까 어디 의지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호사밧은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왕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명했고, 말씀에 보면 금식할 것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독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여호사밧은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순원들이 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교회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세고요, 소총보다는 대포의 화력이 강력하고 한 줄보다는 삼겹줄이 더 단단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폭발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교회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연합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이 베드로를 감옥으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라는 사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요,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은 강동 온누리교회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건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건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정환 목사, 지금 수원에 있지? 그러면 한 가지 부탁만 하겠는데, 우리 청년이 지금 의식불명이 되어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이정환 목사가 가서 응급실 들어가서 바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벌써 그 자매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에 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지났을까 청년 리더십들, 건대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청년 리더십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듣고 청년들이 제안하기를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라고 거기 있는 청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 응급실 앞에서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리더들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실을 수원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셨던 반태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직접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청년들의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열심히 청년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교역자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요? 1주, 2주가 지날 때 그 자매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청년들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3주가 채 되기 전에 정말로 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퇴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정말로 기적처럼 수원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실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목사님들과 청년 지체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하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저희 목사님들은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합심기도의 위력, 중보기도의 위력,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갈급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문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대적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저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원리 세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적들이 유다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큰 대적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맞설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앞과 뒤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아뢰고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방에 있는 온누리 기도처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는 요양원과 보육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우리 아이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 보육원장님에게 가셔서 주일날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들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뵈러 간 자리에서 보육원 원장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맞이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 찾아뵈려고 했는데 먼저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불쌍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에게 외면당했고 학교에서는 차별당했고 지정된 교회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장 편한 시간에 주중에 한 번 오셔서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이러한 부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말을 차마 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육원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육원에 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아마 그쪽 친구들이 주일날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아니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죠 라고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운영위원 모두가 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한번 섬겨보죠,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죠 라고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D-Day 예배에 드리러 저희가 갔습니다. 떡볶이와 만두와 여러 가지 간식을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뛰어다니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다음부터는 제가 간식비만 내고 저희가 간식비만 내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하게 집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제가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너 그냥 있으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믿고 그러면 하나님만 진짜 의지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 믿고 제가 그 자리 그냥 묵묵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예배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한 달 반 지났을까? 그 중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자매인데요. 저한테 끝나고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왜 안 가세요? 이쯤 되면 다 가는데. 목사님, 정들기 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까불고 장난치더라도 목사님이 간식 들고 이날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이 사역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재로 올라오기 전까지 마지막 예배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질러서 기도자도 자체적으로 그 친구들이 세우기 시작했고 찬양단도 만들었고 끝나고 나서 조편성도 그 친구들이 해서 간식도 나누면서 충분한 교제를 나눴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마지막 예배를 그 친구들하고 드릴 때 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라는 이 글자와 함께 저에게 롤링페이퍼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써서 롤링페이퍼로 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라는 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고 볼펜을 선물로 주고 아이들이 직접 초코파이도 사고 간식도 해서 마지막 파티를 저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해주었던 사랑, 함께해서 행복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저는 이 예배를 섬길 수 없고 큰 사랑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함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고백하며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의 경영의 악화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믿음 있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처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